화요일 새벽에 만난 하나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또 말씀으로 만납니다. 첫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따뜻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밤을 보내고 또 꿈이 좋지 않은 사람도 있고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안에 자유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소망의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2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죠. 바울도 이 종말의 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이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로 첫 번째 말씀을 하는 것은 29절에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라고 말합니다. 아내가 있는 남편이죠. 결혼한 남편은 아내가 없는 자같이 살라고 말합니다. 이건 온전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지 마라, 아내를 버려라, 포기해라,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서서 부부 생활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때 심지어 바울은 믿는 남편이나 아내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을 때 그들이 자기와 같이 계속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싶다고 하면 당연히 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구원이 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절대 버리거나 그들을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혼 생활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거죠. 자, 이걸 보면 바울이 절대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파기하고 부부가 갈라서서 신앙생활에만 집중해야 된다, 절대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핵심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때,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의 기쁨은 가정생활, 아내, 남편에게서만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기쁨 하나도 없어. 나 아무 기쁨 없다. 내 자식 보는 그 기쁨으로 산다. 내 자식 때문에 산다. 또 우리 남편 때문에 승승장구하는 것 때문에 산다. 우리 아내가 아름다워서 산다. 이런 것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거기에 소망의 끈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재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되면 다 환상 속에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것을 하나의 비유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 아내가 내 인생이 다 즐거움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육체의 즐거움도 포함되는 거죠. 그게 내 전부의 즐거움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30절에 처음부터 중간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우는 자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고 기쁜 자가 기쁘지 않은 것 같이 하라.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면서 했던 게 있죠.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은 일반 생활에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굉장히 적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에 따라 우리의 감정의 기복이나 느낌의 기복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그 기쁨 누리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그러나 그 기쁨 때문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서 다른 것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것만 가득한 것,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어려움이나 슬픔이 옵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이나 슬픔에 눌려서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보여지지 않고 어려움이나 슬픔에 내가 완전히 눌려 있는 것, 그게 전부인 것 같은 마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해야죠. 그러나 그 기쁨 가지고 있는 것, 그렇다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힘든 일,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픔도 느껴야죠. 어려움도 우리 당연히 느껴야죠.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희로애락, 우리 눈에 보이고 감정으로만 느끼는 것에서 우리의 모든 즐거움이나 슬픔을 그냥 그걸로만 다 경험하고 판단하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 또한 성숙하고 성장되어 있고 또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뻐할 것,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거기에만 몰입하지 않고 괴로워하는 것, 괴로울 수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거에만 몰입해서 슬퍼하는 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0절 중간부터 31절까지입니다.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의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재물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또 이 물건을 사서 쓰는 사람들,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물건 사고 팔 때에도 그들이 물건 없는 것 같이 생각하며 살라는 겁니다. 매매하는 자들이 없는 것 같이 하며 이 물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꼭 그거 있어야 되고 그것대로 살아야 되고 그거 다 필요하고 그게 아니라 물건 없는 것처럼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다 쓸 수 있고 물건이 많은 것 같아도 아껴서 절제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종말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감이 잡힙니다. 우리의 감정과 느낌이 지배하지 않게, 우리의 세상의 육신의 쾌락이 지배하지 않게, 내 세상의 즐거움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그런 것들은 다 흩어지고 예수님이 오시면 사라질 것으로 미리 알고 더 관심과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우리 주님, 오실 주님에게 초점과 관심 맞추고 살라는 겁니다. 없는 것처럼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게 아니면 못 살겠다라고 여기지 않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훈련과 연단과 연습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눈에 보이는 것들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은, 우리가 장례식장에 갔다 오는 사람은 세상의 것 별거 아니라는 마음, 집착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게 마음에 새겨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주신 것은 누리고 감사하고 허락지 않은 것에는 우리가 애통해하지 않으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의 종말론을 우리가 봅니다. 희로애락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의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쾌락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